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 2년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만 2년 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 만 2년이 꽉 채워서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2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2년인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고, 또 압살롬의 형이고, 또 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에게는 이복 오빠죠.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이 자기가 이 다말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말을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또 강제로 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에게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압살롬은 그 즉시 얼마든지 자기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자기의 아버지이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윗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형벌을 내리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년을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암논이 자기의 형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에 비해서 압살롬은 굉장히 힘이 달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러한 제도를 본다면 암논은 세자고 또 압살롬은 대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군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반적인 역사에서 보면 이 세자 곧 왕위 계승서열 1위에 해당하는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은 잠재적인 이 대권의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왕도 그런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암논보다 굉장히 힘이 달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그저 이 암논에 대해서 단지 형 동생 사이로 생각했다면 암논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다윗, 즉 자신의 아버지 다윗 다음에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암논과 겨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을 축적했다가 적절한 때에 암논을 제거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때를 기다렸는데 그때를 얼마 동안 기다린 것입니까? 만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 2년 동안이나 숨죽여서 때를 기다린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압살롬이 누구보다 자기 누이 다말에게 일어난 그 일, 곧 이복 형제인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인,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다른 거죠. 자기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한 그 일을 이 압살롬이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할 사람이지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누이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마저도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로, 소재로, 동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굉장히 이제 차곡차곡 이 암논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으로 이 2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2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2년 동안에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뭐였냐면 양털을 깎는 날. 이제 이 목축 문화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농경 문화로 이제 따져본다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추수하는 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준비했다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다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자기의 양털을 깎는 날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2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자, 왜 누를 끼치냐? 압살롬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은 동시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만큼 잔치의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베푼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1년을 결산하는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 잔치를 벌인 이 잔치의 주인이 그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에게, 이 하객들에게 또 뭘 챙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양털을 깎았으니까 양털 뭉치를 주기도 하고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그러한 선물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왕이 올 때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오면 이 신하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고 높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행차할 때 그 신하들이 오지 않을 수 없고 그 신하들이 올 때에 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다가는 너에게 큰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대신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하면서 압살롬과 그의 가족들과 또 그의 산업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압살롬의 이 청에 대해서 거절할 것을 압살롬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반부를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미리 이미 명령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데 다윗 왕이 이 잔치 자리에 있었다면
암논을 죽이려는 그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인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순위 1위인 암논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압살롬은 다윗 왕이 자기의 청을 거절할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으시려면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왕이 참석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누가 주인이 되냐면 그 왕 다음에 왕위 계승 서열이 1위인, 즉 세자인 암논이 함께 가는 것이 그 자리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일 압살롬이 다윗 왕을 초청하지 않고 암논만 초청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압살롬이 암논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먼저 청했고 다윗이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다음에 높은 사람인 암논을 청하는 것이 당연할 거다. 거기에다가 암논 한 사람만 초청하면 또 이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압살롬이 왜 이러한 처신을 했을까?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저지른 악한 일이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면 중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잊어버리고 묻어두는 일, 이것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저지르거나 또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의 중간 정도 되는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참 그것을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최상의 반응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조차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조차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를 더욱 키우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 악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분노를 더욱 키워서 더 악하게 갚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암논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했습니다. 간음한 것이죠. 사실 간음이라기보다는 강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만 2년 동안이나 그 죄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결국 그 열매는 무엇이 됐습니까? 강간의 죄가 살인의 죄로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강간의 죄를 살인의 죄로 이렇게 부풀리고 키워나가고 그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의 반응 가운데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텐데,
참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일이다. 그것이 최상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한들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이후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역사의 문제들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한 일을 압살롬이 보았을 때에, 알게 됐을 때에 참 힘듭니다만 암논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을 다윗은 덮어줬지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았죠. 다윗은 덮어줬지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볼 때에는 너무 억울하고 다말이 볼 때에도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존재가 있죠. 바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암논의 죄를 용서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더라도 암논이 왕위에 올라가는 일을 막으셨을 거예요. 암논이 자기의 비록 이복누이지만 다말을 범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논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왕위에 올라가는 1순위가 됐겠죠. 하지만 그가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 길이 막혔다면 그 왕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로 내려오겠죠. 근데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의 계승 서열은 누구에게 내려오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에게 내려오겠죠.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는 용서했다면, 아니 최소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다윗 왕을 이어갈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그 아름다운 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망가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복수심이죠. 압살롬이 2년간이나 속에 칼을 갈고 이때를 준비했다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가 암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보복했을 때에 결국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고, 암논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도 손에 넣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역사는 아주 극단적인 역사고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게 악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반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중간은 뭐였습니까? 그냥 잊고 지내는 일, 덮고 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상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일.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로서는 용서하는 일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 그 악에 대한 분노를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를, 즉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키워가면 모두가 다 파멸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내게 악한 일을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일에 대한 열매는 모두가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 복된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를, 그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압살롬이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두의 인생을 망친 것과는 달리 모두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용서의 힘, 곧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용서의 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의 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